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생명을 갖고 삶을 살아야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침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된 구원을 우리가 삶을 살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구원을 내 실생활에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며칠간 왔죠? 40일간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고 깊은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어때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시험하는 이 숫자예요. 시험하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표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내 육체적인 쾌락과 모든 것들 내게 주어진 내 실생활의 모든 삶 자체를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저번 시대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상태에 살고 그 다음에 사악한 사탄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악한 세대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중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구원 하나만 얻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 구원은 받았고 내가 오늘날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실시간 생활 삶 속에서 그 삶의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자력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자력으로 힘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모두가 악한 것뿐이에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까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우리들 속에 거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악한 본성이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실패하는 삶인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뭐가 내게 묻히지요? 먼지가 묻잖아요. 내가 걸음걸이를 걸으면 뭡니까? 그 땅에 있는 먼지가 나를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가 나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노떼아라는 게 나와요. 그 노는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그 노는 뭐냐면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판받은 데다가 물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물은 또 뭐야?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은 놋대에다가 놓고 이 놋대야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제단은 뭡니까? 짐승들을 잡아서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그 제단에서 모든 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대야가 있습니다. 놋대야가. 거기에서 자기의 더럽혀진 것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놋대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놋대에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이 놋대에서 하는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세례하고 침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홍수에서 노아의 홍수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잠겼다는 거, 이 표시입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놋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얘기를 해주고 세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적으실 때 내가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난 그 새로운 사람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종교적인 그냥 형식으로 행사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참 이 모든 것들이 이 잘못된 그 천주교에서부터 이날까지 내려온 그 관습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깜깜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세례와 침례에 대한 그 예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전서 베드로전서에다가 이 침례를 방주에 연합해서 이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뭐냐?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놋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에 들어가기는 이 선이 그려져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 선이 그려진 여기는 바깥마당이에요. 바깥마당은 뭐냐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 여기가 우리 들어갈 때 보면 이게 놋대야가 있거든. 놋대야. 여기에 이제 저기 제단 있고 그리고 여기 성소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놋대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제단은 뭐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렇잖아요. 제단을 통과한 자는 오늘날 구약에서 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제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오늘날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더러운 나에게 붙은 먼지를 이 놋대에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놋대로 나왔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뭐냐면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 세례란 말이에요. 네? 이걸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는 것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놋대에서 나의 모든 더러운 묻은 것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해도 내가 살아온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더러우니까 이걸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 죄를 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뭐냐면 대야에 놋대야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는 매일같이 씻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정결하여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면 동시에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거. 이것을 구약에서, 이제 신약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뭐냐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내 죄 사함을 받고서 내가 사로의 삶의 모든 죄를 롯대에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노아의 홍수에서 홍수가 뭐냐면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성경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에 뭐냐면 원칙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7장 23절 30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놋바다와 뭐가 나와요? 10개의 놋대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7장 23절 38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는 원칙이 세워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열왕기상은 10개의 놋대와와 놋바다가 있습니다. 10개의 놋바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놋은 저번에도 금방 얘기했지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바다와 이 놋대야의 10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10이라는 게 뭐라지? 온전한 수라고 했어요. 온전한 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겠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보실 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이 내가 놋대야에서 내 모든 걸 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볼 때 보면 그러면 놋대야는 우리에게 침례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놋바다는 뭐냐 이거예요. 놋바다는 뭐라 그랬죠? 놋은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다는 뭡니까?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계시록 1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에 돌아서서 구약에서 이야기는 지금 놋대야에 대해서 10개는 온전한 수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매일같이 회개하고 내가 이 삶의 세계에서 내가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놋대에 나가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지에 묻은 모든 걸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놋바다와 놋대야에서 놋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이것이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영안에서 바라보니까 불이 섞인 불이 있는 유리는 뭡니까? 투명한 거 아닙니까? 유리는 뭐냐가 투명하잖아요. 그 우리가 보는 유리가 이렇게 보니까 유리 속에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는데 거기 불이 섞였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과 물의 혼합이 계시록 15장 2절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에 보니까 불과 물의 혼합이 불이 섞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알아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을 보니까 불과 물의 혼합이 대신 뭡니까? 불 붙은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불과 물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사도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준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다 보면 뭡니까? 아담 이전 시대에,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 이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로 심판을 받고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노아 홍수 때 뭘로 받아요? 물로 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약속의 언약을 주셨지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명하지 않는다. 그 증표로 뭐를 해주냐? 무지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보면 꼭 뭐가 보여요?
무지개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뭐냐면 물에 분자가 튀어서 색깔을 난다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시록 15장 2절에 나서 물과 물이 섞인 것은 그럼 뭐가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 불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불의 심판.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물과 물이 혼합된 것은 뭐냐면 불의 심판만 아직은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이 어그러지고 거슬고 악한이고 강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던 것을 했느냐?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불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고 안 믿는 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놓여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이 불의 심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들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성경에 보니까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딱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그 심판 쪽에서 물의 심판은 끝났고 이제 불의 심판은 이제 남았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물과 불의 그 혼합된 이 마지막 문양,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모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물로 떠내놔서 없애버리듯이 이제 앞으로 불의 심판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우리가 보면은 어디냐면 20장 10절하고 14절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0절하고 14절 15절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살았던 그 모든 악한 그 마귀적인 모든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노래가 나오면 두 종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는 뭐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 바로의 군대들이 다 멸절되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는 오늘날 신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구원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계시록 15장 13절에 보면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홍해 강문에서 불렀던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어린 양들의 노래. 이것이 어떻게 나냐면 유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15장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어느 교파의 교인이 되고 내가 어느 교파의 교인이 되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악하고 강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누구의 전도를 통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같이 어린 날 종소리를 듣고서 아버지 앞에 갔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누가 뭐 전도를 해서 이 양반이 뭐 김집사가 이 집사가 전도해서 이 양반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맥을 전부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이 땅에 뭐냐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미 이 땅에 모든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운행을 하셔야 지금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내가 그냥 자기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자기 생활 삶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자동으로 그건 찾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 불러다 보면 그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뭐냐면 옛사람을 내가 이날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세례라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갖다가 뭐 하는 거고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있는 모든 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나 세례 거기 의미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침례나 세례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성경의 문맥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는 모든 자들이 내가 이제는 내가 행했던 모든 옛사람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왜?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필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날까지 행했던 내 모든 생활 삶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의 허영과 내 자신의 교만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과 모든 사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뭡니까? 다 침례 속으로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 멸망 심판을 받는 종류 하나 십자가의 역사고, 또 하나는 구원은 내가 오늘날의 하루의 삶 속에서 모든 삶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십슬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했다 해도 상관이 없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야만이 내가 그 지식을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동화시키고 융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가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 힘의 정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졌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것은 내가 잘나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게 자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본을,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들에게 나타낸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부자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뭐하고 바꿔먹었냐? 일만하게 뿌린 돈하고 바꿔버려요. 일만하게 그눈의 뿌리 돈이라는 그 세상 신에 주관하는 그거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세상 돈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얼마 못 가요. 무당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은 가더라고요. 무당들 그 악한 영이 들어온 자들도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은 그 영들이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돈을 벌어요. 그들은. 왜? 귀신들이 접한 자들은 과거를 다 알잖아요. 미래는 잘 몰라도 과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100이면 100 다 맞춥니다. 귀신들은 우리보다 먼저 앞에 살았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누구누구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같이 그들과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미래일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는 대단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얼마 못 가요. 왜? 그것을 남용을 해가지고 돈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단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것을 집행한 그 사람들은요, 괴로워서 자기 마음의 이 양심의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은요, 얼굴들이 모양 다 썩었어요. 그들이 얼굴의 껍데기로는 크림이고 뭐고 바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번쩍번쩍 깨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얼굴들이 모양 다 썩어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CBS 이렇게 가끔가다 봐요. 참, 말로 할 수 없도록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런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죄악에 쌓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삶 자체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월에 이 땅에서 흐르는 세상신 마귀가 주관하는 데서 흘러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흘러가고 싶지 않아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온통 뭐냐면 악이 판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온통 지금 뭐냐면 이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을 이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굉장합니다. 지금.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란 말이에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는 마귀를 자꾸 우리가 꾸짖고 그를 묶고 빨리 무정경에 넣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뭐냐면 7월 곧 그달 14일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다. 자,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의 40일간이 끝나고서 아라랏산에 딱 이 방주가 섰는데 그 달이 며칠이냐면 7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사망고 사탄의 모든 사망의 물을 통과해가지고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를 놓으니 사망의 물을 통과하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뭐냐면 이 사망의 물을, 그러니까 구약의 사망의 물, 홍수의 이 노아의 홍수의 물을 이기고서 올라오신 부활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바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노아의 홍수 방주가 아라랏산에 7월 17일 날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끝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냐면 이 애굽에서 7월이 너희는 첫 번째 달력, 그러니까 원래 7월이,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달력에서는 어떤 달력이 있냐면 민간 달력이 있어요. 민간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이게 두 번째 달력이 어떤 달력이냐면 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 달력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 달력의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아라라산에 달린 것이 뭐냐면 7월 17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의 왜 하나님이 왜 7월 달을 갖다가 1월 달로 바뀌라는 말이 여기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7월 달을 갖다가 이 7월을 갖다가 뭘로 바꾸라면 1월 달로 바꾸라는 거예요. 새해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새해로 바꾸느냐? 너희가 여기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뭐냐면 왜 신약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새 영을 받았다. 새 마음을 가졌다. 새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나온 7월달까지의 우리 인생의 반의 모든 것들이 너희는 이제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게 없어. 너희는 7월에 있는 이것이 없고 너희는 뭐가 있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눈에 성령으로 보니까 너희는 1월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1월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비월이라고 합니다. 앞비월. 이 앞비월이라고 불러요. 이 앞비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앞비월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히브리 앞비월의 뜻이 뭐냐면 새싹이요 발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앞비월이라는 것이 이 새해 1월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앞비월인데 이것이 새싹이고 발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에 출생이냐면 1월에 정월달에 출시장을 한 겁니다. 네, 앞비월에 우리가 새로운 싹으로 발아되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뭐냐면 너희는 새 생명을 가졌다. 이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다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뿌려진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이 서신수에서 우리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에서 앞비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1월달에 너희는 새로 태어난 자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라산에 7월 17일 날 걸렸는데 너희가 7월 달을 갖다가 얼로 바꾸면 1월 달 새해로 바꾸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냐면은 너희가 그래서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며칠 날이에요? 우리가 이 새해에 뭐냐면 1월 14일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달이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7월 달에 노아의 방주의 그날을 못 따냐면 3일 전에 너희가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 여기에서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얻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1월 14일 날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절기냐면 엄청난 절기. 왜 이 절기는 뭐냐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아니 부활이라는 게 이 1월 14일 날 이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는 1월 14일 날에 그 준비를 하잖아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14일 날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6월절 1월 14일 날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1월 14일 날 이 6월절을 양을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가 달리냐면 6월절 날 1월 14일 날 십자가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6월절 날에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백성들이 잡아서 그들은 먹고 피를 바르고 먹고 출발을 했어요. 1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새벽이라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니까 새벽이라 저희는 더 입힘을 받지 아니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청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보셨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들은 관원들은 6월절 1월 14일 날의 잔치를 누리고자 뭐냐면은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14일 날에 누가 달려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잡고 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양을 먹은 것이 12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문제냐면 양을 잡고 무엇을 잡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지. 6월절 날에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릴 때부터 이날까지 70, 80년을 믿을 때까지 오늘날에 우리 종교적인 행사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말로는 6월절 날 너희가 1월 14일 날 양을 먹었다. 유대인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것만은 기억을 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아라라산에서 달린 달이 7월 17일인데 7월 17일이에요. 방주가 아라라산에 달린 7월 17일인데 6월절에 7월 17일 이달을 해를 보니까 1월이에요. 1월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것이 너희가 그 해를 갖다가 첫 해로 만들었다. 근데 14일 날이 뭐냐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요.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뭐냐? 십자가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어. 이 십자가에 가지고 부활을 언제 했어요? 17일 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아라랏산의 그 구약의 그 민간 달력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를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여기 유대인들의 달력을 따져본다면 민간 달력을 따져보면 10월 17일 날 부활해요. 근데 이것은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7일 날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걸려서 부활을 예표한 건데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7월을 1월로 첫 해로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언제냐면 17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7일 날 부활이면 뭡니까? 1월 17일 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냐면 정월 14일 날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여기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얘기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잔치 덜을 피지 않으려고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빌라델피아 관청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20리길 30리길을 골고다 가루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17일 날이고 그들은 6월절 잔치를 누렸으면 14일 날 잔치를 누렸잖아요. 그들은 구약의 모세가 명령한 대로 잔치를 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지키는 이 땅에서 바울 사도는 뭐랬어요? 너희는 절기 같은 걸 지키지 말라 이거. 그런데 오늘날 모든 우리 기독교들이 천주교고 개신교고 할 것 없이 모든 잔치들을 누린다니까. 무슨 잔치? 부활절이다. 무슨 절이다 하고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엉터리라는 얘기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평론하시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정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것이 1월 17일 날 부활했어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맨날 부활절이고 무슨 날 3월달 2월달 막 틀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음력으로 따지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은 아라랏산에 달린 방주 8장 4절에서 아라랏산에 달린 7월 17일 그 해 첫 달 바꿔라. 정월 14일 날 달려서 17일 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달리 십자가에 달린 게 목요일 날 가신 거예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데 금토 해서 주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뭐냐?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지고 가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토 주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이 천주교서부터 그 3세기, 4세기, 5세기부터 이 내려온 것이 유전적으로 내려온 이 말씀들이 잘못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옛날에 그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1000년 동안의 흑암 시대입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까지는 뭐냐면 5세기, 6세기 경서부터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16세기에 일어나면서 이 말씀들이 내려오던 그대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날이 무슨 날이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다. 너희가 6월절 이렇고 부활날은 이렇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것을 엉뚱하게 돌려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자, 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받나 안 받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아멘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다가 잔뜩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싫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갖기 싫은 것도 마귀가 주면 여러분들이 좋아 그러면 마귀 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혼의 생명에 의지로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하지만 내 의지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식구가 8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나오면서 이 8명이 나온 것은 뭐냐면 부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인데 이 7일에서 예수님이 부활은 하루를 더해서 뭐냐면 8일째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일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딱 일주일을 7일을 따지는 거예요. 1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일주일을 따지는 거예요. 이 7일에서 안식일교에서 뭐를 따지면 토요 안식일 찾잖아요. 안식일교에서는. 그거 사람들은 뭐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날 안식했다고 예수님이 안식했다 해서 안식을 주면 하나님이 안식했다 가지고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8일날 첫 번째 시작하는 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8일이냐면 여러분들 얘기해 줄게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완전한 뭐냐면 완전한 숫자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사람에게는 10이 온전한 수지만은 하나님의 7일이 숫자는 뭐냐면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도와지면 하루가 그냥 하나님이 또 도와진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이 뭐냐면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 숫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8일째 되는 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숫자 개념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의를 하기로 하고 이 정도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건 이제 보면 볼 것 없고 자,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해서 내가 몫이 잘나서 하늘에 앉혀지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집어 던져 잠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이 이 베드로전서를 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로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1시간씩 말씀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으로서 먹고 그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놓고서 그 구절을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융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호흡을 해내는 거예요. 호흡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서 하늘에 우리가 앉혀졌는데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한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건물에 써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개인 하나, 방주의 한 조각 한 조각 잣나무들이 어울려서 방주를 이루듯이 한 몸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교회는 한 잣나무 한 조각 한 조각,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이룬 것이 누구냐? 방주인데 이 방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새로운 새 사람들이 태어난 거고, 새로운 새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뭐냐면 단체적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라는 무슨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야, 솔직히 해서. 목사님들 말 듣고 2단이다, 3단이다, 저한테 할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부활한 사람들이 모인 지체,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공동체라는 데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처럼 여러분들 그 안에서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내 몸이, 내 몸 전체에서 내 팔이, 너 이러면 안 되고 발을 갖다가 짓이기면 누가 아픕니까? 내 몸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그렇잖아요.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낭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하나의, 그건 뭐냐면 옛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해서 여기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를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교회는 부활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교회예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생활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징벌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에녹스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에녹스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에녹은 하나님과 통해서 들림을 받았어요. 똑같이 에녹스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누구야? 에녹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에녹 하나만 있고 나머지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세대가 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인을 하나 부르고 그 식구 7명을 택해서 부르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물론 멸망됐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다, 나 구원을 받았다. 영원 멸망 구원은 받았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구원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왜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 제가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허투른 삶을 산다든지 구별된 삶을 산다든지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영원하게 둘째 사망의 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너희가 구원을 어디 불 가운데서 얻는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 왜? 내가 씻지를 않고 더러우니까 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부셔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나야 순수한 항공 99.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이란데,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하루에 24시간 삶 속에서 분별되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날의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부활한 사람들이 새로운 새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너희 모습이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로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육체가, 여러분들 이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이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올 때 여러분들이 이 몸이 그냥 확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아니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붙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먼지들을 다 씻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 저번 시간에 몇 번을 얘기했지만 20년을 넘고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 더러움이라는 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비 마귀의 본성을, 아비 마귀에서 태어난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모든 육체에 속한 것은 다 더러움이에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감사하게도 내가 매일같은 삶 속에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고 아버지 은혜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슬픈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도래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8장 7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노아는 무엇을 보냐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7절 12절을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 까마귀는 뭐냐면 사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간다. 동물이 죽어있든지 사람이 죽어있든지 하여간 냄새나는 그 사체가 썩어내는 데가 간다는 이 까마귀는 무조건 다 갑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참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안 보내고 정결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방전으로 왔는데 까마귀는 안 와요. 왜? 홍수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짐승들의 사체, 사람의 사체가 잔뜩 있으니까 까마귀가 짖대 만났잖아요. 다 파먹느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 물속에서 사망당한 자들을 갖다가 사망의 그 까마귀가 가서 파먹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먹고 있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까? 내가 까마귀로서 내가 사체를 먹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 안에 방전으로 들어가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는 뭡니까? 썩은 시체를 먹는데 이 새들은 뭐냐? 곡류, 곡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들, 정결한 새들은 뭐냐? 생명을 먹는 거예요. 품고 있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정결한 새들은 곡류, 씨앗들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곡류는 뭡니까? 생명을 발화시키는 생명이 있어요. 그것들을 먹어요, 정결한 새들은. 근데 이 까마귀는 뭘 먹죠? 사망을 당한 자, 사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거,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고 레위기서 11장 15절에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서 11장 15절에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라. 왜 가증합니까? 사망을 당한 사망을 먹기 때문에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만지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밖에 지나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왜 부정합니까? 사탄이가 역사고 사탄이가 사망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더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주 안에 형제나 자매가 죽으면은 장사집을 가잖아요. 근데 저는 가면은 솔직히 오래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은요 벌써 어둠 영이 역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남들이 알면 저는 좀 이상한 놈이고 미쳤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속으로만 그냥 물리치고 기도하고 잠깐 있다가 나와요. 이것은 사망은 말이죠, 이 사단이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상가집 같은 데 갈 때는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이 사망은 사단이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을 가서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비둘기는 돌아왔습니까? 자, 여러분들 방주가 누구죠? 방주. 오늘날을 따지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니까 방주, 교회,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는 사막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까마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까마귀들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까마귀들이 많아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굶주린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방이 교회 안에 파도 없걸랑.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뭡니까? 음침한 눈으로 음심의 눈으로 쳐다보는다. 그게 뭐냐면 까마귀더라.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먹지를 못하니까 뭐냐? 세상 밖으로 나가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굶주린 시체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교회를 한 번 떠난 사람들은 잘 오질 않았어요. 100명이, 1000명이 나가면 한 명 돌아올까 말까. 까마귀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멸망에 처해져 있는 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까마귀같이 교회 안에서 나가고 모든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은 뭐냐면 사체를 먹는 굶주려서 헐떡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의 정치인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체로 죽은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냐? 개돼지다. 백성들을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거예요. 왜? 사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우리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뭡니까? 죽은 사체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정체는 까마귀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까마귀들을 시체들을 파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결한 비둘기들은 거기서 있지 못하고 다시 교회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믿는다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안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피 터지게 싸워.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면 이 당파 싸움에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눈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 가지고 물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가 첫째 목표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다, 어떤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만일에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아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남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지 이것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애국애국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로만 맨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에 서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 코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코를 살리는 길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내가 살릴 길을 빛을 봤다면 그 빛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머, 녹화가 안 됐네, 이런.